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온 정신을 맑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첫 번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자, 우리 여민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나 높은 직책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덴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5분의 귀한 임직자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주신 귀한 임직자들의 믿음과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에덴 교실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사역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명철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또한 한우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수 있는 몸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길고 긴 학업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이나 모든 또 결혼한 가정 위에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 제사장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자, 2022년 표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됩시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통해 구원될 영혼을 위해서도 올 한 해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 40개, 탁상용 20개인데 탁상용은 몽골 선교 지원 달력입니다. 그래서 다 취합한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순 20명까지 받는데 지금 한 두세 분만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한 17, 18명까지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톡으로 신청 이렇게 두 글자만 해주시면 제가 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벽걸이는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에덴교회 일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에덴교회 플리마켓 있습니다. 5번 잠깐 가시면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서 2시까지 별관에서 에덴교실 주최로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에는 외부 놀이 및 특강이 있고요. 점심 먹고 12시부터 2시까지 플리마켓을 갔습니다. 품목을 보시면 성인 의류 및 신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난감, 도서, 가전자파. 그래서 지금 에덴 교실에 나오는 그 부모 및 학생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한 가정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가정도 있고 또 옆에 아이 그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홍보나 전도의 차원으로 우리 에덴 교실 주최해서 플리마켓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가지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익금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12월 17일 금요일 2022년을 위한 항존직 목자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매년 이때쯤 저희가 갔는데 12월 14일, 15일 항상 이때쯤 가져왔는데 올해는 12월 17일 날 갔습니다. 작년에는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가졌고요. 올해는 12월 17일에 연합회의를 갔습니다. 모든 항존직, 이번에 또 안수 받으신 항존직, 그리고 기존의 항존직, 그리고 목자 목녀. 저희는 지금 목자 목녀가 다 항존직이라서 상관없지만 다 같이 연합회의를 본당에서, 장소가 없네요. 코로나가 좀 풀리면 어디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예전처럼 또 먹고 마시고 하룻밤 자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오후 8시에 회의하고 또 잠깐 다과하고, 다과도 원래 지금 총회 그 지침상으로는 못 하는데 그 김밥 먹는 것처럼 좀 거리 유지하고 좀 차하고 이렇게 다과 정도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은 성탄 예배 및 에덴 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들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9시 반부터 12시까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겠습니다. 9시 반부터 한 11시 50분, 12시. 그리고 이제 식사는 각자 하시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다들 오전에 직장을 거의 다 나가셔서 그 수능 기도에 참석하실 분이 많이 없으실 거라, 거의 없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냥 제가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요는 아니고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돼서 함께 하실 분은 9시 30분까지 본당에 나오시면 같이 오전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연 학생, 우리 이정호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자녀 이채연 학생이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을 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리마켓 아까 광고했고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헌과를 이번 주 토요일 11시까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 수요일 막 화요일 날 보내주셔서 막상 당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나눌 때 보니까 과일들이 좀 많이 무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가능한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맛있는, 뭐 먹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상점 주인들 이렇게 나눠 드릴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요는 아닙니다. 예. 절대 그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너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헌과하는 거 받고 없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헌과하고 없는 거는 저희가 다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다 구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담 주는 건데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할 게 있으면 감사하셔야죠. 이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은 플리마켓이 끝난 직후에 청소는 좀 나중에 하시고 바로 재단 꾸미기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리마켓 2시에 끝나니까 바로 넘어오셔서 재단 함께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플리마켓 좀 정리를 이렇게 순서를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드 코로나에 따른 교회 방침 수용 인원 50% 이상 가능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 조사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예배 인원 때문에 저희 혹시 그 예방 코로나 접종 아직 미접종자 있으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선정자매 나머지는 다 맞으셨어요? 예, 저도 맞았고 알겠습니다. 요걸 파악을 할 때 여기 수용 인원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12월 17일에 목장을 전면 실시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총회에서 다시 이 광고가 재차 지침이 나왔습니다. 12월 17일에 2차 위드 코로나인데 지금 추세로는 12월 17일에 이렇게 먹고 통성기도 하는 게 미정으로 될 수 있다. 잠시 보류해라 이렇게 총회에서 지침이 나와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12월 17일에는 저희 위에 고시된 것처럼 연합회를 갖고요. 그 이후에 분위기 보면서 또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이밍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나 저도 혼란이 되고 하여튼 추이를 보면서 2차 위드 코로나 때 좀 목장에서 좀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상공부도 제가 해당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수요 상공부 안 받으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도 상공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보니까 다들 원하는 일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요일이 돼요, 수요일에 돼요, 어떤 분은 월요일에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일단 잡아놨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5번 상공부 해당자 일정들을 확인해서 상의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정해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기도 확인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 날 목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있습니다. 수능기도회하고 저녁에는 목요기도회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설교 전에 우리 한빈 형제 그 옆에 있는 그 박스 4개 앞으로 잠깐 이렇게 갖다 주실래요? 예. 우리 임직식 사진을 디지털 액자에 담아서 어제 하루 종일 이게 작업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펐는데 디지털 액자에 임직 사진 그 전체 우리 지혜자매가 찍은 거 우리 예아자매가 찍은 거 전체 파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해당자에
한해서 그 몇 가지 추린 파일이라고 해서 담았습니다. 요거 한 분씩 임직자 나오셔서 지금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장로님, 천하명 의사님, 이희선 집사님, 김도호 집사님 오늘 안 오십니다. 자, 뒤로 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디지털 액자입니다. 이렇게 책상 같은데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임직식 때 안수 받은 거, 서약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작업실이나 사무실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꽃이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 꽃밭 안에서 이렇게 이게 이 두 개는 저희가 이제 받은 거고, 요것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저기 센스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예쁩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죠? 예수님과 하나 될 그날을 기대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사독을 풀어 히브리어 사독을 풀어서 하면 사두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는 사독의 후예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유형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고 제사장들은 누구랑 친했습니까? 왕하고 귀족들하고 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많은 부와 사회적인 높은 지위, 교육들을 명예, 부 이런 것들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기득권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절대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까지만 믿었어요. 모세오경이 얘기하는 윤리, 도덕. 그래서 이들은 환상을 얘기하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걸 믿지 않았고, 또 이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현세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단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부활은 믿지 않아. 심판도 믿지 않아. 정죄도 없어. 그날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현세에만 믿는 거예요. 상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교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세에서 어떻게 누릴 부나 명예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교단적인 색채 또한 상당히 리버럴합니다. 리버럴하다는 표현의 뜻을 아십니까? 상당히 자유 이렇게 진보적인 술도 마셔도 우리 이제 기성 같은 거 우리 교단 측에 보면은 보수는 우리 교단에 보면 기독교 종파 중에 보수는 어디예요? 고신이 최고 보수잖아요. 거기는 뭐 주일에 껌 하나 사 먹으면 뭐 지옥 간다고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최고의 이제 진보는 어디예요? 기성이잖아요. 거기 한 세대 쪽 동성애 막 목사가 동성애 결혼시켜주고 막 이런 쪽입니다. 거기는 막 주일에 술도 마시고 막 그래요. 주일에 목사가 어느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이 아니라 자 우리 제가 기성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거의 이단 취급받지만 제가 기성교단에서 한번 그 평창인가 어디서 한번 예배 주보를 봤는데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 모임에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현실적인 부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올가매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상당히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하층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많이 했어요. 중산층. 조금 있는데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의로움으로 자기 존재를 표출한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파, 그쪽 하나님을 믿었고 기득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던 바리새파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견딜 수가 있었죠.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부활, 영생, 내세,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를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와 달리 사두개파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둘은 뭐다? 완전 반대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정치적인 성향이 없으니까 극보, 보수적인. 여기는 뭐 극좌. 그게 좀 표현 여기 정치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우편향되고 상당히 우편향되고 상당히 좌편향된 종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하여다가 최후에 그런즉 여자를 부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아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동생들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던 혼인 풍습입니다. 이 제도는 모세가 만든 겁니다. 상당히 자비로운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시대에서 그 아이가 없는 경우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별하게 되면 아내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대출도 못 받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여자의 아내의 크레딧, 이 신용은 누가 보장을 해주냐? 남편이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보증될 만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들이 보통 어디로 빠지냐? 창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고대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3장인가 이 과부들이 창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택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택했던 그 제도가 뭐냐면 형사취수제입니다. 마지가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적인 부부 관계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살려두는 아주 좋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구제 장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장치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두개인은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이면서도 이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를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런 과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챙겨줄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과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하고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믿는 바 현세에만 국한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설에 합당한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 오늘 형사취수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누가 아내요 정말?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누가 진짜 남편이에요? 답이 없죠. 근거
답이 없죠.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둘째가 될 수도 있고 답이 없잖아요. 싸우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난제예요. 이건 뭐 예수님도 답변할 수가 없는,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경선에 보면은 저 사람이 딱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질문에 답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난제거든요. 그 휘말려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선 과정에 보면은 어떤 패널에 여기서 A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다 B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B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질문에 먹게 들어가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휘둘려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맞다, 너희 가설이 맞다, 나도 이 과부의 남편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옳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악의적인 난제를 낸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가설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너희가 고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요. 번역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이제 mis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IV에 보면 you are in error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은 더 직설적으로 나오는데 you do error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은 너희는 잘못을 지금 계속 행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질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단순히 야 너 이거 잘못 읽었어라는 나이브한 표현이 아니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 잘못해. 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고 이건 완전한 어불성설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예요. 어감이 완전 달라요. 이걸 지금 오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오해라는 미스언더스탠딩의 원어는 없어요. 두 에러예요. 두 에러. 잘못을 계속 범한다, 과오를 범한다라는 그 동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건 질책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너희는 좀 배워야 돼, 고쳐야 돼, 너희 잘못됐어 라는 분위기와 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사두개인을 이렇게 나무라는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이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근데 이 사람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화자찬한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이렇게 대립각을 5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세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비유도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비유거든요.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대립각을 세웠어요. 왜? 바리새즘을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쇠리드 자식들아, 막 욕을 했죠, 욕. 자, 이건 바리새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좌편향된 사람입니까? 우편향된 사람입니까? 바리새파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좌편향, 우편향? 완전 좌편향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녀, 장애인, 그다음에 뭐 개중에는 동성애자도 있었겠죠.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나 교인들이 상당히 보수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교회 자체가 상당히 보수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주에 교우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신촌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포럼이 있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 좀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목사님, 그래 맞아, 동성애 포럼 가서 발표도 하셔야지 막 이래요? 난리 나죠. 저 목사 맞아? 뭔 동성애 포럼을 왜 가? 지가 목사인데.
거기서 가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설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지 않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저기 뭐죠?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부목사가 그 동성애 포럼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찬수 목사 물러나라고. 그 부목사 출교시키라고. 근데 그 부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보수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자기 마음속에만 넣어야지. 이 지옥의 땔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바리새파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세리, 창녀,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당키나 해요? 이건 완전히 좌편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기네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리나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건 완전히 좌편향된, 완전히 좌파, 극좌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좌편향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기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두개파의 적이 누구예요? 바리새예요. 사두개파는 극진보, 좌파, 좌측. 이 바리새는 우측이란 말이에요. 보수와 자유진영의 극명한 대립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두개파 입장에 사두개파가 좌측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파 입장에서 이 극우파의 공격을 받고 대립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예수님은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입장이 동질감을 느끼겠죠. 같은 편이겠죠. 동지가 되고 힘을 모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치판에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적의 적은 친구다. 서로 막 싸워도 내 적의 적,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파의 적은 바리새파인데, 이 내 적의 바리새파의 또 그의 적인 예수님은 친구일 수밖에 없죠. 같은 대상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이용해야죠.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관심사는 기득권층이긴 하지만 소외계층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같은 이런 제도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말 세리나 과부나 이런 사회 소외계층들을 정말 잘 보듬을 수 있는 기득권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막 극렬하게 대립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분이 사두개파하고 같은 편 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잘못했어. You do error.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 틀렸어. 똑바로 알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보수와 진보의 정중앙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게도 공격을 받고 진보에게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보수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냐? 왜 그런 사람들의 의가 우리보다 높냐라는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진보는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봤을 때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중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어렵나요? 상당히 재미있는 설교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복음은 정치적인 중간에 있지 않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복음은 그 어떤 진영과 정당이나 종파나 스펙트럼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복음이 딱 정중앙이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보수 우파보다는 좌파적이고 너무 좌파보다는 우파적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스펙트럼에도 속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보수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덜 보수적일까요? 더 보수적일까요? 아까 덜 보수적이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논리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 율법의 논리보다 더 훨씬 만배 천만배 보수적입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논리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맞아.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뭘 추가시켜? 마음까지 추가시키는 거예요.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간음만 안 하면 돼. 물리적으로.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물리적으로도 간음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간음해서도 간음이야. 이건 누가 지켜요? 누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허한 사람 누가 지켜요? 누가? 야, 니네 형제하고 화해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시켜? 얹혀. 아니야.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형제 살해하는 거야. 이걸 누가 지켜요? 맨날 미워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논리는 바리새파가 얘기했던 그 율법의 논리보다 훨씬 더 뭐다?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천만 배 하면 만만 배 더 보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복음이 이 좌편향된 사두개파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자유 진보적인 겁니까? 아니면 더 보수적인 겁니까? 잘 보세요. 사두개파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허용한 하나님이에요. 다 사랑하고 다 이렇게 안아주고 뭐 살인자나 범죄자나 모든 사람들이나 부자나 다 안아주는 하나님이에요. 정죄나 심판이나 이런 거 없어. 모든 사람들 다 안아줘. 뭐 과부나 세리나 좋다 이거야. 잘 들으세요. 사두개파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 안에서만 국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예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진보적이에요. 더 얘기해 볼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영혼의 죄까지 미리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진보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로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적용이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디에 분파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이고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보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 생각, 범주, 스펙트럼 안에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고로 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복음이 뭐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답이 없고 형편없고 못된 인간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 요구하셨는데 내가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또 반대로 복음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정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왜 다니고 목사를 왜 좋아하고 왜 교회에 다닐까요? 정말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알기 원해서 예수를 알고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도 복음을 잘 에덴교회 와서 그나마 복음을 알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본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았어야 하는 피드백이 종종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잘 보세요. 이래서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나마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하던 일도 잘 되고 막 뭐가 잘 되는데 물론 맞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야 너 왜 교회 다녀? 나 돈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다녀.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 자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허용해 주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못 섬겨? 왜 자기는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왜 그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예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네. 내가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계셨네. 라는 순간 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 1, 2년 갖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신앙이 자꾸 들어온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혼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고 교회가 뭔가 내가 왜 신앙을 갖는가. 그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복음을 알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얻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얻기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카테고리나 범주나 스펙트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첫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바리새파도 싸우고 사두개파하고 싸우고 어디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넓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려 하는 걸까? 단순히 천국에 하려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걸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뭘까? 29절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가설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사두개인이 가설을 통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7명이 다 죽으면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됐다는 거죠? 부활 후에 뭐가 있다? 결혼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죠.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 우리 독신들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엔 결혼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못 해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은 현실의 결혼의 제도가 뭐 구닥다리다 라는 게 아니고 또한 천국에서 결혼이 주는 어떤 성적인 즐거움, 황홀경, 터치를 통한 기쁨, 또 부부간의 하나됨 이런 게 없다. 전혀 없다. 무미건조한 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도 아니고 또한 천국에서는 현세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헌신했던 배우자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뭐 결혼도 필요 없고 결혼이 주는 즐거움도 필요 없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가 또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맺는 그
설령 그게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맺는 그 어떤 관계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황홀경, 최고의 하나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 행복과 황홀경이 그 깊이가 지금 현세에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라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때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기쁨이 참 이게 기대가 돼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게 사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탁 안아줬을 때 그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딱 사라지는, 응? 전혀 없는 표정을 하고 그런 기쁨 없으십니까? 아이가 막 힘들게 외로운데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아빠 했을 때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응? 너희를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막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너희가 부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세요. 사두개인이 생각했던 즐거움은 세상과의 하나됨이에요. 이 사람들 기득권이거든요. 돈을 이용해서 그 즐거움이 있다. 행복, 즐거움, 기쁨, 또 부부가 아닌 또 다른 여인과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하나됨을 통한 어떤 기쁨. 여기에 하나됨이 끝인 줄 알았어요. 사두개인이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모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 모세 오경밖에 몰라서 그래요. 다니엘서 이런 데서는 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 돼서 너희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구약에 부활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또 시편 49장 10절 시편 71장 20절 다 부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들은 깨어 기뻐하노라. 시편 49편 10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지옥의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다. 사두개인은 성경을 몰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증거의 말씀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왜? 현세의 그 하나됨 때문에 좋아서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자, 그럼 그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볼게요.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6절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문법과 특이한 시제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제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 전치사를 사용해서 자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는 게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축복하고 너를 나의 땅으로 이끌겠다.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들과 맺는 그 언약은 뭐야?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예요. 왜 현재형을 썼냐? 사람은 죽었어도 너희는 죽을지언정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 현재형을 쓰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죽어. 화장터에서 다 죽어.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누군가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표현하진 않죠. 이분은 제 아내였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너 쟤랑 친해? 쟤랑 친구였어.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관계가 저 사람이 살아있을지언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과거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었어도 관계를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관계를 죽어도 끊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죽었어도 언약은 살아있다. 내가 언약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본인의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을 써서 본인의 존재를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사물한테만 쓰죠. 영어로 하면 뭐 friend of mine, 내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 자식이나 내 필통 이렇게 쓰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할 때 왜 굳이 소유격을 썼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소유격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계신 분이 내 최남희 권사님, 저의 최남희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쓸 수 있어 없어요? 그거 함부로 못 써요. 여기 계신 분이 저의 한빈입니다. 그럼 아들은 아니죠. 소유격은요 부부한테나 아들한테나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최남희 권사님입니다. 이한빈 집사입니다. 어디 소유격을 이렇게 남한테 써요? 소유격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예요. 소유격을 썼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를 맺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여러분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 와이프를 소개할 때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나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핀잔을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왜 사모 이름을 얘기 안 해? 그럴 때는 이분 여기 계신 분은 박자의 사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이름도 얘기해주고 직책도 얘기해주는 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거야. 근데 줄거리장창 계속 소개하는데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만 소개하면 제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지. 우리 이든이도 누구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 그런 기사를 봤더라고요. 장동건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동건 아들의 이름이 저는 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장동민이라고 해봐요. 코미디언인가? 아들의 이름이 동민인 거야. 장동은. 근데 그게 기사에 한번 나왔어요. 뉴시스인가? 근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야, 너 장동건 아들이지? 야, 너 고소영 아들이지? 너 장동건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조차도 여기 장동건 아들 우리 반에 왔습니다. 동민이가 우리 반에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이 있고 내 존재가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정체성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소개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하는데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싫죠. 내 이름이 있고 내 존재. 물론 서로 아는 사이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 자기 존재, 자기 에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아도나이라는 명확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야훼입니다. 저는 아도나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 앞에 처음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항상 소개할 때 제 이름보다는 저는 박자의 사모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의 품에 그분의 소유가 되고 싶은 이 남편으로서의 절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도나이라고 야훼라는 이름이 있지만 나는 너의 소유가 되고 싶어. 너의 소유가 되고 싶어.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내 존재, 내 아이덴티티 이런 거 상관없어. 이런 거보다 내 존재와 내 아이덴티티를 내비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너의 소유가 되는 게 나는 더 좋아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소유격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소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한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소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가 현재 시제 안에.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기대하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그 하나됨.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관계의 하나됨을 이렇게 빈번하게 경험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기대, 하나됨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다 회의적이에요. 그 관계에 허기져 있다고 그럴까? 이 사람 만나도 뭐 이 사람에게 뭐 선한 게 있을까? 이 사람 만나도 뭐 비즈니스 관계겠지. 이 사람도 뭐 이건 뭐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짜릿함, 평안함, 기쁨, 환희 이런 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부부도 많이 싸우거든요. 부부도 안 맞거든요. 자녀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할 때 저 사람과 정말 맞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관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나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사람이 누구야? 친한 친구 몇 명과 가족이에요. 근데 그 친한 친구도 맞지도 않고 그 가족도 맨날 싸워. 죽을 때까지. 인간은 하나됨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하나됨에 대한 어떤 황홀감, 기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직장 때문에 살고 나중에 애 때문에 살고 나중에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굴러가니까 사는 거예요. 엊그제 별관에서 에덴 교실 아이들이 파자마 파티를 했습니다.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거기 히터 틀어놓고 텐트 4개 치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는 저희 사모가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제가 그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관심사를 보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파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냐,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이 파티 어디서 하냐, 뭐 하냐, 뭐 먹냐, 스케줄은 뭐냐, 내용은 어떻게 되고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물론 아이들이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들의 주 목적은 뭐냐? 거기 누가 와? 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 먹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 바닥 뭐 이렇게 푹신하지도 않거든요. 자는 것도 중요치 않아. 장소, 내용, 스케줄, 먹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기 누가 와? 예요. 제 그 관심사의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팍팍 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요? 왜 돈 벌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신앙 생활하고 왜 먹고 자고 오늘 왜 살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 맛이 나십니까? 나세요? 저는 별로 안 나는데. 이 말했다고 또 목사가 또 회의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절대 녹록치가 않아요. 20대 30대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집이 20억 30억 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애를 어떻게 낳아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년의 부모층을 모시는 대로 힘들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젊은 사람들은 애 키우는 데도 힘들고 세상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굶어서 욕조 안에서 그냥 굶어서 죽이잖아요. 3살짜리를. 자기를 키운 노모를 두 형제가 칼로 70방을 찔렀대잖아요. 여러분 기사 안 보세요? 데이트 폭력 그 2명 누구야? 해서 그 남자가 여자애를 그 엘리베이터에 머리를 쾅쾅 해서 죽여버리고 싸우다가 넘어졌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우울해요. 살기 싫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그나마 애들 때문에 살고 그나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나마 부부에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가식적으로 앉아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얘기해보면 무슨 얘기하느냐? 살기 싫어요 목사님 다 이래요. 그 얘기를 다른 식으로 다 얘기하죠. 물론 목사 앞에서 살기 싫어 이런 얘기는 직설적으로 안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진짜 하나됨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랑 완전히 하나 될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부활했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못했던 얘기들 하고 못 나눴던 얘기들 하면서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 얘기하면서 주님과 꽁냥꽁냥 하면서 그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주님과의 하나됨을 미리 맛보아 알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관계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나마 그 하나됨, 물론 주님과의 그 하나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 미리 맛보아 아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서로 노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서로가 기대해 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대도 안 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그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천국에는 갈 수 있겠죠. 빨가받는 구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됨이라는 건요. 내가 이 현세에서 주님 왜 그러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죽은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막 하나 되고 꽁냥꽁냥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그럼 이렇게 살 거예요. 먼 발치서 저게 예수님이야? 어머 어떡해? 저게 예수님이야? 자기 혼자 이렇게 천국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 주님과의 그 하나됨이에요. 그 기쁨, 황홀, 행복. 그거를 우리가 허락한 사람들 안에서 누리고 서로 합력해서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자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하나됨을 정말로 깊게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 하나 되는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한 사람들과 하나됨에 미리 맛보아 아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는 거. 교인들하고 하나 되고 막 세상 관계가 하나 되고 막 네 거 내 거 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 그럼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뭔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신과 회의와 상처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됨도 추구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됨도 추구하지 않고 부부관계 안에서의 하나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하나됨을 쉬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 누리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현세에서 그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과의 하나됨을 기대하며 세운 사람들, 옆에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 주님과의 하나됨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넣고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은 또 여러분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하나됨을 미리 서로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을 통해 더
더 큰 하나됨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디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설령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올지라도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깊은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평등관계, 친구관계, 사회관계 안에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뭔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허무하고 우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더 중요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옆에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주님과의 하나됨을 연습하게 하시고 미리 맛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가 부부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교인이 교인에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됨을 더 풍성히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미리 연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부부관계를 넘어 형제관계, 또 이웃관계 안에서도 주님과의 그 하나됨의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서로를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우울한 세상, 그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그 하나됨의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훈련하는 그 하나됨을 훈련하는 사람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과의 그 하나됨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달콤하고 행복한지를 미리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입니다. 우리 채연이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한 거 잘 적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임직식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5명의 임직자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임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계획된 또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을 미리 맛보아 알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